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배경을 먼저 알고 나면 이 문제들이 수술 잘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락별로 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20절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 24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무엇은 말씀은 24절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곳 이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지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 말은 지금 그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모아진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꼭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또 알게 되고 또 그런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지금 왜 이들이 아니면 또 유대인들이 왜 이들이 이런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거는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야, 괜찮아. 지금 로마 저들이 너희들에게 핍박을 하지만
그들은 육체잖아. 그래서 풀과 같아. 그리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의 꽃이야.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핍박만 보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고 견뎌라.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버리고라고 돼 있잖아요. 버리고 그래서 모든 뭐를 버리고 악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팍 핍박하고 있잖아요. 핍박하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막 좋다고 예예예예예예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무식이 언젠가는 넌 내가 갚을 거야. 응? 너는 내가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너는 언젠가는 망할 거야. 이게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포시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그 저주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거기 뭐라 돼 있죠? 기만이죠, 기만.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거짓말 할 때 그냥 바로바로 한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하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좀 있다가 뭐라고 그다음에는 1시간쯤 돼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저주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힘없고 백없는 저 인간을 응? 저 사람을 내가 따라다녔다니 아유 이 멍청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인 거짓말을 해놓고 내 속은 다른 거야 지금. 나 그런 뜻 아니거든. 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놓고 겉으로는 아이고 고생하겠어요. 속으로는 고생 좀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아이 목사 얼마 고생해요. 속으로는 목사는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다음에 또 뭐죠? 외식. 외식은 우리가 제가 히포크라테스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거기 보면 질투 있죠. 아니 시기 미안해요. 시기는 질투와 같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기, 질투 좀 나쁜 언어 같지만 이게 사랑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을 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격한 심정이 막 위로 폭발할 때가 폭발해 지금 꽉 찼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왜 이들이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팍스 노마나를 외치면서 왜 이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독재자들 보면은 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왜 저들이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응? 저들은 꼭 망할 거야. 응? 망해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그 시기하는 그 어떤 내가 터지지 못하는 그 감정들. 그다음에 또 뭐죠? 비방. 상대방을 명예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이름을 그래서 막 그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망가뜨리는 거. 이게 비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마가 잘 돼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격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속에 겉과 속에 다른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피해를 피해서 지금 막 지하에서 살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지금까지 잘 견뎠는데 그 고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네 나에게 이게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신앙 이상을 떠날 수 있고 또 속으로는 저들에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노마르가 망하라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얘들아, 그거 하지 마라. 그게 노마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응? 시기하지도 말고. 여지껏 잘해왔잖아. 해왔잖아. 그것처럼 앞으로도 잘해라. 근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뭐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알면 다른 거 먹어야 안 먹어요? 잘하네. 그렇죠. 그래서 초유가 뭔가를 뭘 먹이냐에 따라서 애들이 분유를 먹어버리면 엄마 젖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이 한번 딱 먹었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갓난아이의 젖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매력을 너희들이 아기가 젖을 탁 먹었을 때 엄마 맛을 알았듯이 너희들이 말씀을 그 말로 받아들여라.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이 엄마 젖을 느꼈듯이, 그리고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하다, 이 말은 거짓이 없고요. 거짓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기만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애들이 막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면 됐어. 그런데 더 먹고 싶고 막 쨍쨍거리면 입에다 못 물어줘요. 공갈 젖꼭지, 공갈 젖꼭지 물어주잖아요. 여기서 신령하고, 아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건 뭐냐면 공갈 젖꼭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공갈 젖꼭지가 아니라 진짜 너가 엄마 젖을 먹었을 때 그 맛이야. 그러니까 이 말했죠. 말씀 이용하지 말고, 어? 말씀으로 네가 너 필요한 부분만 말씀만 쪽쪽 뽑아가지고 사복음서가 아닌 네 복음서, 네 복음서를 또 만들지 말고 그냥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들여.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그것밖에 없어. 애기에게는 엄마 젖밖에 없잖아요. 그죠? 애들에게는 막 딱딱한 거 줘봐요. 먹어야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줘봐요. 먹어야 안 먹어? 먹고 탈나. 그러니까 엄마 젖밖에 없듯이 너희들이 지금 노마의 핍박 속에서 그렇게 퍼져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다. 그 말씀을 공갈적 꼭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게 살 길입니다. 살 길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 2절 그렇게 하다 보면, 자, 그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말씀의 순수성, 아까 신령한 젖, 그다음에 그렇죠, 주의 말씀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세세토록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 거. 세세토록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세토록이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세세니까 2세대 그러니까는 계속 오는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데 계속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그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 말씀. 자, 2절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뭐가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저기를 말하죠. 성화를 얘기하죠. 성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은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신앙생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애기가 정말 젖꼭지를 빨면서 쪽쪽쪽 빨면서 만족하는 말씀을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성장의
구원에 이르는 성장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이응당합시다. 아멘. 예, 그리고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무엇을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인자하심. 우리 많이 했잖아요.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을 보았대. 그러면 맛을 보았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가 맛본 거하고 여러분이 맛본 것이 달라요. 그죠? 각자가 맛본 것이 달라요. 그 맛본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밖에 없다.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예요? 산돌, 산돌. 여기서 살아있는 돌. 이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이라 그랬어요. 뜨인 돌. 그래서 뜨인 돌이 뭐냐면 우상을 하나의 돌이 나타나더니 그 우상을 때려 부십니다. 그러더니 돌이 산을 이뤄요. 돌들이 살아있는 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서 움직이시는 돌이십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거는 거의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본질은 안 변하지만 형태는 변해요. 살아있는 것. 예. 우리 예수님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예수의 본질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안 변해요. 자, 소나무가 1m일 때 소나무고 10m일 때 소나무 아니에요? 20m 커지면 소나무 아니에요? 키는 크고 가지는 넓어졌다 할지라도 소나무 본질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예수님은 시대마다 베드로에게 한 얘기와 모세에게 한 얘기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캡스톤, 그다음에 뭐 헤드스톤 얘기하는데, 아니 모퉁이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릿돌이죠. 7절 7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네, 모퉁이의 뭐예요? 머릿돌. 그 다음에 또 돌이 또 하나 나오는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자, 잠깐만요. 똑같구나.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또 아까는 뭐예요? 모퉁이의 무슨 돌? 머릿돌. 우린 보통 모퉁이면 어디냐? 코너지, 코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이렇게 아추해 가지고 마지막 돌 탁. 제가 그림을 준비 못 했는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음에 이미 다 했는데 그래서 그 건축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탁 맞아야 양쪽에 힘이 딱 해주는 저는 머릿돌, 모퉁이돌을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모퉁이돌이야, 이게 머릿돌이야 제가 꼭 알려주는데 그거 웬만한 건축자들은 못 만들어요. 그게 딱 중심 맞아가지고 탁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의 건축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딱 모아지는 머릿돌이세요. 모퉁이돌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8절. 자,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기 보면 8절에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연결하는 머릿돌이 돼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거치는 반석이 돼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넘어져요. 순수하지 않으면 넘어지고요. 부딪혀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릿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9절 제가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것은 아까 그 나그네들 있죠. 흩어져 있는 본도 길리기아 그다음에 뭐 비두니아 그다음에 또 아시아 갑바도기아 있잖아요. 이 나그네들은 너희는 이제 족속이라고 하는 건 한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혈통, 그러니까 한 핏줄.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혈통이 바뀌어 버렸어요. 뭘로? 옛날에는 피로 한 족속을 만들었는데 아시겠죠? 피로 한 족속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씨는 이 씨, 김 씨는 김 씨 만들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뭘로? 택하신으로.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택하신이라고는 이 단어 속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족이 예수 안에서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한 혈통이에요. 맞습니까? 왜요?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택하심으로 맺어졌습니다. 택하심으로 맺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택한 사람들이에요. 한 식구요. 족속이니까. 그래서 여기 족속은 한 핏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김씨 씨가 필요 없어요. 여당 야당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택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그러면서 거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했어요. 뭐죠? 왕, 그다음에 택하심. 아니 택하심.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고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삼중직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약에 엄밀히 잘 생각해 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그다음에 또 제사장. 또 없어.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게 없어요. 누가 받았어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없습니다. 기름을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나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뜻이라겠죠.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병이나 여기다가 기름을 딱 떨어뜨렸을 때 이 기름이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요, 떠요? 뜨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 족속 중에 기름을 딱 떨어 레위 족속이 쫙 병 속에 물이 딱 있단 말이에요. 레위 족속. 기름을 부었더니 그 사람들이 붕 떴죠.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레위 족속들 중에서 붕 올라온 사람. 그게 제사장이고요. 그다음에 왕이라는 건 뭐냐면 왕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 왕은 뭐예요? 백성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딱 기름을 부으니까 그 사람이 푹 올라온 거예요.
그게 마치 그거죠. 저기 무슨 그 조개냐? 이 긴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금 넣으면 걔가 놀래가지고 푹 올라오는 것처럼 맛조개. 예. 성경 하박국 다음에 뭐냐 물으면 모르는데 맛조개는 잘 안 해. 맞아 그거. 푹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들 중에서 기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너 선지자 해. 너 선지자 해. 그래서 선지자가 된 거지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소리를 많이 듣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성경에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없어요. 뭐 엘리야가 엘리사 어디 있습니까? 기름 안 부었어요. 볼 수도 없어요. 왜요? 선지자는요, 그냥 선지자 사명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나 제사장하고 왕은요, 모범을 보여야 될 존재들이에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다리를 놓는 자니까. 그리고 왕은 누구 앞에서? 백성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선지자는 그냥 모범 안 보여도 돼요. 옷도 활딱 벗고 그냥 길거리에 누워 있어도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좌로 몇 년 있다 우로 몇 년 누워 있어도 돼요. 똥밭에도 굴러도 돼요. 선지자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왕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저 이거 해결받는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 와.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 여기 선지자가 빠져 있을까? 왜 베드로는 선지자를 빼놓고 있었을까? 말은 안 했지만 엄청 고민했는데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인간아 예수 천당 막 눈에다 쑤시면서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겠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선지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